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그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을까? 처음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게 좀 우리에게 참 궁금한 늘 상황이죠. 초대교회 시대 상황을 사회과학자 시선으로 분석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귀한 책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든 스타크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을 보면 부활 성천하신 직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40년쯤 됐겠죠. 예수님 성천하신 직후니까 당시의 기독교인 수는 불과 1000명밖에 되질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한 한 300여 년 동안의 그 기독교가 어떤 변화를 거쳤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이 책이 계속해서 이제 아주 치밀하게 고증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00여 년 동안에 매해마다 매년 40% 이상씩 기독교인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 이제 주 한 300년쯤 된 거죠. 한 300년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인구가 이제 주후 4세기가 되면 한 5,6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커졌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인구 수가 3,30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매해마다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섬김의 삶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섬김의 삶이 있었다. 제가 PPT를 드렸는데 서로 사인 안 맞을 수 있죠, 뭐. 그렇죠? 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섬김의 삶이 있었다.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가족과 친구들이 날이면 날마다 초대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거대한 제도나 조직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교회를 이끌었다,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의 천연두와 홍역이 완전히 창궐을 했는데요, 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자기의 부모님, 자녀들 아랑곳 없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목숨을 걸고 병자를 돌보고 병자들이 있는 그 집 안으로 쑥쑥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타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초대교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초대 공동체가 일컬어졌던 이름이 뭐냐 하면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 대조사회, 완전히 대조화되는 사회. 이 대조사회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교회는 대조 공동체다, 완전히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다. 위기와 고난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복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 진가와 능력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요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왜 초대교회는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 해에 40% 증가할 수 있었을까? 둘째는 약자를 환대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환대하는 복음의 능력.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 어린 유아들, 장애 우들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이 있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시 빈민들, 노숙인들, 고아와 과부 같은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주후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말하는 동물로 여겨졌죠.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성들, 장애우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취급당했던 부류들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하는 교회가 주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매력 있는 교회로 우리 들어가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요약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태도,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왜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당대의 주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이것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둠에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정언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그가 키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 배경이 어떠하든, 재물의 어떤 집적도가 어떠하든, 지식의 어떤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보면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죄의 참혹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한평생을 살았건,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뭘 맞이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근남 중에, 오래된 이야기 중에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목전에 섰어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꼭 죽는구나. 그거 깨닫는다 그럽니다. 둘째로,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그 누구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구나. 죽음의 목전에 서면 그걸 깨닫는데요. 세 번째로,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죽음의 목전에 이르면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지혜자들은
이 진리를 가능하면 죽음의 목전에 가서야 깨닫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고 힘과 의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십시오.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사십니까? 어느 목사님 세 종류의 암을 앓으셨습니다. 수술 다 하셨어요.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7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늘 암송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이거 특세 기간 동안에 이제 10월달 특세가 있는데 특세 기간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잘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몸 때문에 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생기 있게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모르는 게 뭔가요? 어디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또 죽음과 관련해서 모르는 거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전혀 모른 채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평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이런 성격의 죽음을 늘 인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귀환하는 장군에게는 늘 화려한 계승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계승 장군은 얼굴에 붉은 칠을 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온 시민의 존경하는 시선과 대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전차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계승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바를 보면 그들은 스스로 신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숭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승식 프레이드를 하는 마차에 계승 장군과 함께 반드시 동승하는 한 인물이 있었대요. 누구냐? 식민지에서 끌려온 노예 한 명을 전차에 함께 태운답니다. 이 노예가 계승 프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전차 안에서 한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승 장군을 위해서 이 말을 속삭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시민인들이 나와서 신 앞에 숭배하듯이 그를 향하여 환호할 때에 그 옆에서 계속해서 노예는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는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쭐대지 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더 겸손하게 살아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만연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젖히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정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능력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기념하면서 묵상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할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놈은 불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란 신앙 고백을 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감동으로 참여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 그 복음의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죽음에서 해방된 의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가 처음 세워진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스무나교회 감독, 스무나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죠. 주후 155년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폴리캅이라는 이 스무나교회 감독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86세를 살았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오히려 죄가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의 관문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권세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감사로 살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달라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달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고 그것도 필요하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 부정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차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 주어져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체계나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복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잘 뜯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다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골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세 자녀를 뒀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도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억적같이 모든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시골에서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자녀들은 다 대처해 나가 있는데 작은 시골집에서 계속 혼자 살아갑니다. 어머니 노고를 자녀들이 알지요. 점점 연세가 들어가는 어머니에게 이제는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옮겨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졸릅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에 권사님이 모인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다오. 내가 원하는 집은 그런데 말이야 조금 특징이 있어.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다 깔아야 된다. 그리고 기둥도 멋지게 금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기둥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한다. 근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돼. 그리고 그 집의 문은 반드시 12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식들 기가 막히죠. 에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만둬라. 나 그런 집 하늘나라에 갖고 있어. 여러분,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이 꽤 깁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 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 받죠. 감사의 표현으로 받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여러 가지 나도 뭐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있는 더 큰 감사와 큰 소망은 내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야. 너 그 나라에 나랑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 그럴 자신 있니? 그 얘기를 여러분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죄인된 나의 죄값을 치러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여러분 참여하시나요? 감사로 참여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다. 순례자는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곳에 마음 뺏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원히 쉼을 누려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요. 미워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며 살지 않아요. 왜? 천국 가서도 이 영혼들 만날 것이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 믿기 때문에 장차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만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품격과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갑자기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순종의 삶을 보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빠르게 순종을 합니까? 희한한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삶의 품위가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진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짓지 않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실함과 치열함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내요.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치열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되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도 아랑곳 없이 이 세상에 나의 성공만을 위해 줄다름치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그런 천박한 삶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품격이 달라요. 복음은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무너진 가정과 삶의 현장을 새롭게 세우며 더 나아가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과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 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인다. 나와 친밀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다니는 이 서연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짧은 한마디의 문장, 그 짧은 간정, 작은 초대가 한 영혼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영생복락의 세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셋째 주일, 10월 19일 주일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또 새 생명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새롭게 3차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작정서 안에 보면 새롭게 작정할 수 있는 칸도 있고요. 이미 작정한 영혼들을 10월 셋째 주일 몇 부 예배에 모시고 올 것인지 기록할 수 있는 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여백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쓸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번 기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능력의 복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될 영혼이 누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잠시 우리 기록한 뒤에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복된 삶 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귀한 영혼들을 더 복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